Hello everyone.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제 미드텀 기간이 벌써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해오셨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된 빡센 공부가 시작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지금 조금 여기 가운데 줄만 앞으로 한 자리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예쁜 그리고 멋진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에든 계시죠? 어디에든. 자, 저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묵상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드텀 시간이고 기간이고 또 주님을 쉽게 잊을 수 있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직장인 분들은 직장을 끝나지 않아 보일 만큼 긴 그 journey에서 저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그냥 저희 마음 안에서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너희 옆에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노라 하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그냥 판도라의 보물상자 같은 그런 곳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주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면서 주님께만 마음을 맞추고 주님, 오직 주님께만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집에 주님을 보러 또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주님을 잊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저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고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의 예배할 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이 세상으로부터 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난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다들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오직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힘차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을 갖고 다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면서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풀에 먹으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께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다듬어지에 지신 그 솜씨 깊도다. 그 솜씨 깊도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는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우리 기대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진정 믿으십니까?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이 청년부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한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숨쉬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주님 말씀으로서 힐링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께 나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것에 대해 아버지 누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시작과 끝부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세상 속에 끝없이 감사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씨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아버지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이번 주에 지은 죄 모두 씻어주시고 회개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곁에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심과 결단을 만들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신념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것을 굳게 지킴으로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알고 지혜를 구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계획을 대적하며 문제로서의 해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임원들 그리고 셀장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자리에 한 이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름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 상급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반대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가장 힘이 셌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마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너희들 엎드려서 절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지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절을 안 하면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잡혀갔어요. 결국은 끌려갑니다. 이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풀무불이라는 사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rn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녹일 정도로 뜨거운 이 용암과 같은 곳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왕의 말을 무시해? 좋아, 너희들 다 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했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행동을 보였고, 결국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를 이제 왕궁에서 내쫓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들판 같은 데 나와서 굶어서 죽게 될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좀 이게 간단하게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또 에일므로닥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 나보니두스는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써인라우였어요. 그런데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같이 이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라는 이름의 신이 왕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이 벨사살 왕도 안타깝게도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다가 귀족들,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막 그 자리에서 즐겁게 막 놀았습니다. 근데 이 술자리에서 벨사살이 명령을 한 가지 했는데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들, 은그릇들 있지? 야, 그것 좀 가져와 봐라. 해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퀴즈를 내볼까요? 뭐를 잘못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벨사살 왕이 뭘 잘못했나요? 네? 뭐라고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들, 또 도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만들어진 이 그릇들,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그릇들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야, 그깟 하나님이 뭔데? 뭐가 거룩한데? 내가 여기다가 술 마시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라면서 벨사살 왕이 이런 태도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걸 술잔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뭐였냐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티장이에요. 그런데 저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 봐서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신나게 막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일 파티 하면서 막 몰래 막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써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신이 나갔구나. 네.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무서운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신을 더 높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사실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더럽히고 또 파괴하고 자신을 더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더럽히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지금 막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낙태라든지 동성애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놈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이 지금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진리,
이런 거는 좀 재미없고 따분하고 옛날 얘기고 뭐 중요하지 않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런 교만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무슨 글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나라에 좀 유명하다는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한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다니엘. 맞아. 다니엘인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을 때 이걸 아무도 못 맞췄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해석하더라라고 다니엘보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바벨론에 없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왕의 어머니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벨사살한테 이 왕에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으로 이제 오게 됐죠. 다니엘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거를 너에게 꿈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경고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번에도 벨사살 왕이 뭐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또 교만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손가락으로 지금 무엇이라고 쓴지를 벨사살 왕에게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보여줬는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시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시지 않으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왜 마음을 낮추지 않냐, 겸손하게 하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일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들판으로 나가서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쫓겨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행했던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너는 다 봤을 텐데 왜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낮추지 않냐, 겸손하지 않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높이고 하늘의 주를 거역해서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로 만든, 금으로 만든, 돌로, 쇳덩이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왜 당신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는 당신의 모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왜 네가 섬기지 않느냐라고 다니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유명하고 내가 더 똑똑한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의 호흡,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라고 하겠죠. 다. 그렇죠? 예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행동 중에 알게 모르게 이런 교만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뒤로 밀어두고 내가 다 결정할 거야. 내가 한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벨사살 왕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을 때, 교만해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도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시간을 많이 쏟고 돈을 더 많이 여기에 사용한다면 그게 나의 우상이고 그게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벽에다가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써서 보여주셨죠. 좀 어려운 말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원래는 이제 아람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요. 이제 이스트아시아의 중동에서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쓴 게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요. 다니엘이 이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게 됐죠.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메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왕국이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날을 마치 카운트다운 하듯이 10, 9, 8, 7 하듯이 그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날이 끝날 겁니다. 라는 말이 바로 메네메네 두 번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데겔이라는 말은 원래는 저울을 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왕을 지금 저울에 재는데 무엇하고 쟀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한쪽에 두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을 한쪽에 두고 재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무게에 벨사살 왕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르신이 이제 그 루트 단어를 보면 베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divided,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는 바벨론 나라는 나눠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메데메네 라는 이 단어, 이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나라들, 그 바벨론 왕의 이 나라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 무게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쪼개서 두 나라로 나누겠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마지막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멸망해서 메대에 의해서 지배당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로 재서 이 거룩함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처럼 사실 거룩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저울에 재보면 다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은 무게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고 회개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처음에 듣지 않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과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들, 죄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품 안에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메시지를 해석하고 듣고 난 다음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겸손함으로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에 지금도 경고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듣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경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 땅 가운데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앰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에 우리가 다 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혹여나 벨사살 왕과 같이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함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언제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신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오늘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을 써서라도 경고하며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지 않도록, 나를 올려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함으로 생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들로, 앰베서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을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더 높일 때에 하나님 그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벌을 내리셨던, 심판을 내리셨던 것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혹여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왕에게 경고하고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알리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llo. Hello. 광고 켜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광고가 끝나고 저희 로고를 같이 투표할 건데 끝까지 여기서 아직 가지 마시고 있어주세요. 셀 모임 가기 전에. 그리고 저희 수련회 더 인포메이션이 더 나왔죠. 2월 23일, 24일 1박 2일입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모여주시면 되는데 점심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지 말고 교회까지 12시 반에 와주시면 됩니다. 혹시 라이드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라이드 필요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26일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요. 회비가 40불이에요. 치프? 그리고 만약 2월 3일부터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10불이 더 많아요. 회비가 50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겠죠? 10불 아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 옷을 맞출 건데 오늘 뽑히는 로고와 같이 옷을 만들게 될 거예요. 교회만에. 그래서 여기 회비에 가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혹시 수련회 못 오시는 분들 중에서 후드티 같이 주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돈은 여기 이트랜스퍼 주소 있죠? 재원 Church 2023 거기로 네. 안 까먹어요. 네. 그래서 재원 Church 202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시 한번 거기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 식사가 제공이 되는 첫 번째 주예요. 그래서 6시 반에 모여서 저희 7시 반에 같이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네. 투표하는 거. 투표하는 거예요? 네. 지금요? 네. 네. 바로 로고 투표를 진행한대요. 와우. 핸드폰 다들 꺼내주시고 men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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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미터 아니고 menti.com이에요. 멘티미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MENTI 올라올 거예요. MENTI 아니 멘티미터는 그거 만드는 거야. 멘티는 투표하는 거고. 응. 멘티미터 들어가면 안 돼요. 응, 그거 맞아. 멘팀 자 우리 다 같이 멘티미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민준자매래 민준 형제 보고 이제 김치 한번 할까요? 스마일 하나 둘 셋 코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코드 나갑니다. 코드 6 8 0 9
9, 3, 2, 2. 다시 한번. 처음부터 6, 8, 0, 9, 9, 3, 2, 2. 이거는 그래서 옵션이 너무 많았어. 19개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핸드폰으로 클릭하시면 확대가 돼요. 그래서 5개까지. 저희 5개를 고르면은 2차 투표로 탑 3를 고를 거예요. 민진아, 너 투표해. 핸드폰. 이거 비밀 투표예요, 비밀 투표. 5개 골라서 탑 3가 나오면 2차 투표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5개 없으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1개라도. 그리고 저희 이거 로고 여기서 색깔이 있는 거는 색깔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세요. 네, 그 옵션 누르면은 확대가 돼요. 의미를 보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만든 걸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걸로 할게요. 텐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마하나임 뜻이 two camps. two camps. 투표 안 한 사람 손. 2분 더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같이 다들 킵시. 아니, 서밋 누르면 되는데. 서영이 빨리. 몇 명 있지? 하나, 둘, 셋, 넷. 민준이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6809 9322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투표 안 한 사람. 서영이. 공주님. 우리 서영 공주님. 공주님 하셨어? 하셨어? 다 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H 누르면은 바로 결과가 나온. Press H to show responses. H 누르시면 돼요. 오. Top 3. Option 9. Option 3. Option 18. 네. 9, 3, 18로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9. 아, 4개. 9, 3, 18, 7. 3, 7, 9, 18이요. 몇 번이라고요? 어? 아니,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이제 탑 4를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우리 서버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쁠까 저게 이쁠까 사이즈랑 엄청 보면서 봤는데 왜 이렇게 심어? 아니 나는 아이디어만. 네, 3, 7, 9, 18이요. 들어갔을 때 잠깐 감독이 필요한 거 알아? 주님이 주신 예를 써야지. 소정의 상품 따가야 된다. 민준아, 세로로 찍어줘. 세로로. 응. 똑같이 번호를 하면 돼요. 똑같은 번호예요? 네. 같은 번호래요. 한 번 더. 2차 투표. 2차 투표.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리프레시 하면 돼? 아니 안 돼. 한 번 더 해야 된다. 6809 9322 6809 9322 6809 9322 9322 어잉? 그렇네.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중복 투표로 나와서. 다 바뀌었어요. 네? 초이스 몇 개 하기로 했죠? 초이스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초이스 바꾸는 거? 그 템플레이트에서 바꿨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데? 디자인? 여기다. 네. 한 개만. 하나만. 이미 봤던 로고들인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혹시? 투표. 한 개. 투표. 열애가. 투표 안 한 사람 손. 투표 안 한 사람. 투표 안 한 사람 한 명. 재광 오빠? 하나.
H마트 갈 수 있다 하는 거. 없는 거야. H마트 갈 수 있는 옷을 고르면 돼. 결과 나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오. 익명입니다. 결과는 네? 누군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데요? 일 1등에게는 저한테 문자가 올 텐데. 아 진짜? 네. 그러면 로고는 이걸로 지금 네? 아, 내가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로고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수련회 때나 뭐 이렇게 우리 그 멀치를 만들 때 이 로고로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또 우리 축하할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새 가족을 수료해서 이제 셀로 가게 되는 우리 또 새 가족들, 이제 새 가족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나와 보실래요? 홍성민, 이서영, 김서영, 김민준, 또 김채린, 한 명 어디 있죠? 탁지영, 우리 유니스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여기 이름 네, 잠깐 보고. 네, 또 5주 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을 앞에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왜 이렇게 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셀로 가게 될 텐데요. 우리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고 안에 조그만 카드도 있는데요. 새가족 이 카드 안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셀로 가게 되는지 여기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가운데 좀으로 가주세요. 네. 센터 60 좀 불어주세요. 네, 우리 그동안 또 수고했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셀에서 또 함께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 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 너무 축하하고요. 채린, 네 여기 그다음에 유니스, 민준, 그다음에 김서영, 그리고 성민, 그다음에 서영, 이서영. 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셀에서 또 잘 섬겨 주시길 바래요. 우리 들어갈까요?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축하할 일도 있는데 또 아쉬운 또 일도 있어서 저기요? 네. 우리 1년 좀 넘게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우리 유빈 자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잠깐 또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네. 네, 우리 유빈 자매가 작년 22년 10월? 11월? 네? 23년에 와서 22년 12월. 네, 22년에 와서 1년 좀 넘게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또 소식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뭐 계획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하고 싶은 말. 뭐야? 마라탕. 네, 저희 마라탕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저희 피자 가게 하니까 한국 오시면 피자 드시러 오세요. 예. 먹으면 성공하자.
피자 가게 딸내미입니다. 1년 동안 감사했고요. 정말 다들 너무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예요.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가면은 다시 학기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화석인데 좀 솔직히 조금 무서워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빈자매가 또 있으면서 너무 또 즐거웠던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저 뒤에 카드 있는데 메시지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좀 써주시고요. 우리 좀 같이 나와서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나와주셔서 네, 이제 좀 동그랗게 이렇게 유빈자매 주변으로 이렇게 네, 같이. 네, 앞으로 더 오세요. 동그랗게 네, 왜 이렇게 네.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한 명. 네. 우리 유빈자매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유빈자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서 남은 학업들 또 마치고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좀 더 성숙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만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유빈자매를 위해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또 주님의 달이 이제 또 돌아가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것 가운데서 또 겪었던 배웠던 것들을 또 삶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또 헤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만남을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또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유빈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서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빈자매를 우리 제일교회 또 마나임 청년부 가운데 또 함께 지내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셨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또 어디에서든지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언제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또 자녀로 더 성장한 것들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또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빈자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유빈자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을까요? 네, 다 앞에 서서 사진 하나만 찍고 그대로 뒤에 이렇게